오늘은 우리가 지나온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는 잔치날인 거 아시죠?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도 잔치 식사일걸요. 감사절기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풍성하게 주셨으니 또 나와 이웃과 또 가족들과 함께 또 그 기쁨을 이렇게 즐기고 누리는 날이 감사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이다, 즐겁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감사하긴 한데, 이게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는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기도 하고, 농사를 안 지으니까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감사절기는 옛날 구약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 율법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농사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게 감사절기를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간 반년 동안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도 감사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절기 때마다 이제 감사 제목들을 막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면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수확물인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열매를 직접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이렇게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나열을 해본 게 너무너무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셨구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감사절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되고 올해는 이렇게 일들이 잘 풀렸지만, 여러분, 내년에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잘 된다고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잘 될 줄 믿지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여전히 감사한 것은 감사하지만,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분 계신가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 인생이 무거운 짐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내용도 다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진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지만 아직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 시편 126편의 배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는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첫 구절을 보시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뭔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
이제 벌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 징계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그 포로로 갔던 자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각자 고향으로 돌려보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들을 돌려보내줬죠? 역사적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떤 왕이요? 고레스 왕. 들어보셨죠? 바사 왕 고레스. 실제로 이제 이들을 보내준 사람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은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을 보면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어떤 왕들은 막 무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아주 그냥 힘을 가지고 확 정복을 하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좀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고레스 왕은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 관용 정책을 펼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적물 가운데 이제 이라크에서 발견된 이 원통형 점토판에 보면 이제 그 고레스 왕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고레스가 정복한 각 민족과 신상들을 다 이렇게 각 지역들로 돌려보냈더라.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점토판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 박물관에 있었고 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만 보낸 것이 아니라 뭐 자기의 정책에 따라 뭐 여러 민족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고레스 왕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죠. 아까는 잘하셨는데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입니까? 고레스 왕입니까? 예, 정확한 대답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에스라 성경을 보면요, 제가 조금 줄여서 적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고레스 왕이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여전히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피조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꿈꾸는 것만 같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하고 이렇게 어렵게 타국에서 끌려와가지고 고향 땅 돌아도 못 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야, 꿈만 같아, 너무 좋아. 그런 얘기,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죠.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너무나 기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경험해서 기쁨이 넘치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없이
그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고레스 덕분이다. 그냥 좋은 왕이 취임을 해서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다. 혹은 뭐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이제 고맙긴 하고 기쁘긴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쨌든 내가 종살이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기쁜 마음은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디 잡혀가 가지고 10년 동안 아주 그냥 이렇게 잡혀가고 고생을 했어요. 이제 멸치배에 잡혀가 가지고 10년 동안 뭐 배 타면서 막 이렇게 멸치 까고 이렇게 해다가 풀려 나왔어요. 그 나올 때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겠습니까? 돌멩이 하나라도 보이면 던지고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앞에서는 못 던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보내주니까 고맙다는 말은 이렇게 무서우니까 할지도 모르지만 돌멩이 하나를 보면 이렇게 던지거나 돌멩이 안 보이면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런 거 써서 침이라도 뱉거나 뭐 이렇게 그저 나 다시는 이쪽으로 보고 쉬도 안 한다 뭐 그러거나 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뭐 감사 이런 것은 어쨌든 가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동안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했다니 원망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정말 큰 일 대단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거나 뭐 혹은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오늘 1, 2, 3절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이런 큰 기쁨과 감사는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인생의 열매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청년부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느 감사절기였는데 아마도 추수감사절기였던 것 같아요. 감사절기 때 주로 뭐 부서나 뭐에서 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 일기 적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감사의 내용 적어오기 그런 거를 청년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하고 다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다 따라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아멘하고 전부 기도하시고 성경 필사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쓰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전부 다 무조건 다 따라오는데 꼭 뭐 하자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교회에. 이제 옛날에도 이제 청년부에 있었단 말이죠. 있는데 이제 어느 청년이 이제 그런 이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뭐 하자고 하면 꼭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한 청년이 아니 전도사님 이런 거 왜 합니까? 요렇게 해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은 평소에도 늘 좀 뭐랄까요, 이제 무표정하고 좀 이렇게 어둡고 좀 인생이 이제 힘든 시기를 본인이 나름 지내고 있었겠죠. 그래서 늘 피곤한 얼굴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딱 봐도 별로 감사할 제목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거 왜 합니까 전도사님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설득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형제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노트도 건네주고 일단 하기로 했어요. 하고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 이게 노트들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청년이 뭐 이걸 안 적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안 써오겠지 뭐. 앞에서는 이제 전도사가 얘기하니까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갔지만 아마 별로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에 만났어요. 청년이 그 감사 노트를 감사 내용을 적어 왔을까요? 안 적어 왔을까요? 어떻게 하셨대요? 네, 적어 온 겁니다. 근데 대단한 감사를 적었을까요? 별거 아닌 감사를 적었을까요? 별거 아닌 감사를 적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를.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 놀랐던 거는 일단 적어온 것 자체를 놀랐어요. 아예 그냥 안 적어오겠지 했는데 일단 뭐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두 번째 놀란 거는 별거 아닌 거를 적어왔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뀌기는 바뀌더라도 이제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늘 감사도 없고 별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감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별로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도 뭐 대단한 감사를 적어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뭐 큰 뭐 그건 없었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는데 비가 그쳐서 다행이었다. 뭐 비가 오다가 뭐 그치고 왔다가 다는 거지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친구한테 자기가 짜증을 냈는데 그 친구가 화 안 내고 잘 받아주었다. 요런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제 지금 느낌에, 이 친구가 하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하긴 하는데 좀 억지로 했구나. 할 게 없어서 억지로 짜내서 이렇게 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포인트는 따로 있었는데, 그 청년의 표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둡고 뭐 이렇게 무뚝뚝하고 무표정하고 그랬던 청년이 표정이 바뀐 거예요. 물론 뭐 천사처럼 환하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둡던 청년 얼굴에 미소가 띄는 거예요. 밝은 끼가 얼굴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 그래도 나름대로 그 감사의 제목을 적다가 뭐 비 오다 그친 거 뭐 그런 거 적었지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감사한 일이로구나 느꼈고, 그 감사한 것 때문에 자기한테 기쁨이 생겨난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니까 기쁨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이곳저곳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발견하고 따는 것, 수확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감사의 열매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딸 수도 없고 열매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 정말 신앙이 잘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의 열매를 잘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열매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기쁨이 더 많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의 열매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그렇잖아요. 살아보시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 잘 찾아내셔서 늘 감사가 넘쳐나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전하는 말씀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이제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감사를 잘 찾고 감사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도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에 그냥 한 번에 우르르 다 끌려간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다니엘과 같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이렇게 잡혀갔고요. 두 번째 2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시기는 이제 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다 망가뜨려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로 잡혀가는 게 3차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때에도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차로 포로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포로로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에 4절처럼 이런 강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분명히 감사했잖아요. 뭐 감사했습니까? 포로를 돌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감사했는데 4절에 보니까 또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아니, 포로로 왔다고 했는데 왜 또 돌려보내달라는 거야? 이렇게 간구한 이유가 포로가 한 번에 다 귀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팔레스틴 지형의 약간 독특한 부분인데요.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와디 지형. 거기는 간헐천이라고도 하고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는데 비가 그치고 메마르게 되면 이제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처럼 길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지형을 와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의 뜻은 지금 우리 민족의 상황이 메말라 있는 광야와 같은 말라 있는 하천 그 길처럼 메말라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부어주시면 그 골짜기에 물이 차서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지만 늘 기도해야 할 일들은 늘 존재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없던가요? 또 생기던가요? 뭐 문제가 있었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얼추 하나 끝난다 싶으면 또 뭔가 기도할 일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운 문제, 너무 그런 일들이 닥친다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게 복잡한 일이 막 생기면 그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생각하면 여러분 풀리던가요? 안 풀리던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물론 이제 묵상하고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꼭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무거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냥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이 또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건 기도할 문제 주셨구나 하는데 조심할 것은 그 기도를 하되 두려움이나 괴로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회복에 대한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요, 그냥 하나님 안 돌려보내면 어떡하지? 벌벌벌 덜덜덜 우리 이모님은 왔는데, 큰 이모님은 왔는데, 작은 이모가 아직 못 왔는데 못 오면 어떡하지? 무서워 덜덜덜 이런 마음으로 지금 4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줄로 확신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돌아와야 할 포로들이 있는 힘겨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회복에 대한 확신으로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 그들이 확실히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집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경험입니다. 은혜의 경험. 약속과 은혜의 경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너희들 죄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다. 70년 포로 생활이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들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제 그 돌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너무나 좋아라 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경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포로들도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기, 또 나중에 추수 감사절기 등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반드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은 그냥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러면 지나간 거 1번, 2번, 3번 감사해요. 지나갔어요. 끝. 이게 아니라 지나간 일에 대한 그런 감사의 경험은, 그런 은혜는 앞으로 다가올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의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참 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왕이 하나님께서 앞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면 눈물 없이 해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그냥 기분 좋게 한 번에 쏘시는, 그냥 시원하게 확 쏘시면 그냥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눈물을 흘리도록 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5절에서도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6절의 말씀 보시면 좀 더 중요한 내용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울며 씨를 뿌리러 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업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팔레스틴 지역의 농업의 특징은요, 비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농사를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를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시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주 물 이렇게 끌어서 하는 거가 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지만, 옛날 시대에는 비가 오고 안 오냐에 따라서 농사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강우량이 적어서 물이 귀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농사를 짓거나 뭐 하기에 좋은 평야 지역은, 지중해 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평야 지역은 또 흙 재질이 모래 재질이어 가지고 물을 머금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일강, 이집트 같은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나일강이 큰 강도 흐르고 또 뭐 이게 때마다 물이 넘치니까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물을 가두기도 좋고 토질도 좋고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좀 그것과는 다른 그런 땅의 재질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한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농사가 되고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가을 비를 얘기합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이제 파종하는 시기에 파종을 하고서 이른 비가 내려야 그 물기가 있어야 이제 싹이 돋고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참 자라서 이제 수확을 앞두고 곡식이 이제 풍성하게 익을 만한 그런 때 이제 익어가면서 성장을 돕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근데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뭐 너무 슬퍼서 울면서 진짜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다, 그런 의미보다는 확실하게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태, 또 희망이 없는 상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상황, 어떻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뿌리는 것. 게다가 여러분, 이제 씨앗을 뿌리는 곡식이 이렇게 이만큼 남아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게 이만큼이 마지막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건데 요걸 다 이렇게 심습니다. 다 심는데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면 내년에 수확해서 내년도 먹고 살겠지만, 만약 이만큼 있는 씨앗들 다 심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다 망쳤어요. 그러면 내년 한 해는 어떻게 돼요?
굶게 생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는 더더욱 눈물을 머금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정말 이렇게 그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씨를 뿌리겠습니까? 안 뿌리겠습니까? 요만큼 씨가 남았어요. 씨앗이 남았어요. 이제 다 뿌려야 되는데 뿌려서 비가 오면 이제 내년 먹고 사는 거고. 근데 만약에 비가 안 왔다 그러면 내년 굶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러면 비가 안 올까봐 아예 씨를 안 심으면 내년은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씨를 심으시겠습니까? 안 심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상황이라도 씨를 심는 게 옳다. 믿음의 사람들은 씨를 심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나간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그냥 맨손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씨앗을 들고 나갑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확실한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곡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기 때문에 씨앗을 가지고 나가야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울면서 나가지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곡식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기쁨으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들을 다 경험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을 보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씨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표현은 너무 슬퍼해서 나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너무 슬프거나 안 좋은 의미보다는 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제가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이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를 들고 나가야 곡식단을 들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